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들 계시죠?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덥고 습하고. 작년 여름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코로나를 잘 견뎌냈는데 올해는 더 더운 것 같아요. 게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언제죠? 8월 1일 날 우리 8월 원례 예배 때 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선생님들께 모든 문제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50문제 중에서 25문제를 목사님이 다시 또 선별해서 출제할 거거든요. 그래서 50문제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니라 퀴즈예요, 퀴즈. 재밌는 마음으로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10문제는 목사님이 기본적인 재밌는 문제들 해서 우리 한번 재미있고 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를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3번째 시간으로요.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별된 백성 완고한 바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눌게요. 여러분 완고하다는 게 뭔지 알죠? 고집이 너무너무 센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에 대해서 완악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악하다고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은 오늘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의 고집이 센 부분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어른 깨기는 자, 목사님이 총 50문제하고 퀴즈 50개 하고 그 다음에 또 10개 퀴즈를 더 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에서 어떤 성경 퀴즈 문제를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영상을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이 내지 않은 퀴즈 있잖아요. 퀴즈 문제. 이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고 여러분만의 성경 퀴즈 문제를 한번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여기에 채택이 된 친구의 문제는 우리 8월 1일 날 출애굽기 성경 퀴즈 대회 때 이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낸 친구 그 조에게는 목사님이 플러스 점수를 줄 거예요. 좋죠? 그러면 1등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성경 퀴즈 문제를 보내주세요 이거예요. 단 목사님이 이미 낸 것과 중복이 되면 안 되고 목사님이 내지 않았던 것 중에 여러분 준비해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있죠? 자, 꼭 알아야 할 단어 두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3절에 보게 되면 오늘 가축의 병에 대한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데 그 돌림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어는 히브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약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돌림병은 애굽 땅에 있는 가축들에게 걸려진 병인데 이게 여러 사람에게 옮아 널리 퍼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돌림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돌림병이 이런 뜻이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9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 아까 우리 주제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지키시는 분이에요. 구별한다는 것은 다른 것과는 분리하여 보호하고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네 번째 재앙에서는 고센 땅을 구별했잖아요. 고센 땅이 어디죠? 여러분이 고센 땅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살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파리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가축을 구별하여서 돌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오늘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겠다. 그래서 광야에 사흘기쯤 떨어진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우리 봤잖아요. 피의 재앙, 이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또 뭐죠? 파리떼의 재앙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말을 바꾸면서 아주 완고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겠습니다. 그랬다가 어려움이 해결되면 뭐예요?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섯 번째 표징으로 애굽의 모든 짐승에 돌림병이 돌게 하여 죽게 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소나 또 양이나 말이나 이런 모든 짐승들이 어떻게 돼요? 그러한 아주 심한 병에 걸려서 가축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맞선 애굽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 같은 경우는 주로 군사적으로 사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군사적인 것들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아. 이게 바로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은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과연 이스라엘 짐승들은 정말 하나도 죽지 않았나? 살피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는 소식을 사람들에게 듣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소식을 들었는데 마음을 바꾸지 않아요. 이상하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 재앙은 여러분 악성 종기입니다.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은 세 번째 표징처럼 예고 없이 그냥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재앙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까지 확대돼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하다가 이렇게 뼈드락질하고 그러잖아요. 종기가 나면 불편하죠. 목사님도 모기에 물려가지고 종기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약을 발라도 잘 안 되고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흉터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그 애굽의 마술사들도 막 그렇게 뭐 하나님 안에서 자기들이 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이 악성 종기가 나는 바람에 이 마술사들도 뭐죠? 종기가 났어요, 몸에. 그러니까 뭡니까? 모세 앞에 서지도 못하고 또 자기들도 이런 능력이 있다라고 행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다섯 번째 재앙인 가축병,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로 인해서 애굽은 또 애굽의 백성들과 바로 왕은 지금 사면초월하고 그러죠.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점점 무력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로 왕은 계속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용서를 빌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왕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가 나눌 내용들을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세처럼 소리 내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가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 영표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가축, 애굽의 짐승에게 하실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또 이스라엘의 가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에는 네모표를 해보시고 이스라엘 가축에 대한 설명의 물결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쉽게 말하면 애굽의 가축에게는 밑줄을 그어보시고 이스라엘의 가축에는 물결선을 그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1번과 2번을 반복해서 내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또 두 번 읽고 두 번 봄으로써 확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질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축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여러분 잘 읽으셨으면 3절 답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이스라엘의 가축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4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답을 다는데 매우 쉽습니다. 너무 쉽죠? 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하려고 펜을 좀 들어서 하려고 여기 보면 반응이라는 말씀 있잖아요. 반응. 그 다음에 변화. 예? 우리가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응하고 변화하는 삶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게 듣는 귀와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야기 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듣는 귀와 반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셔서 답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나의 결단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매일 완고한 고집쟁이가 아닌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8월 1일 날 8월 월예배를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출애굽기 성경 퀴즈 공부 퀴즈 대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방역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8월 첫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가 여러분 방학일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카톡도 주시고 또 재미있는 것들이 있으면 문자도 보내주시고 우리 같이 문자나 카톡으로 교제해요. 자, 잘 지냅시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